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24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물생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 그대로 볼견, 만물물, 날생, 마음심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이나 되고 싶어하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는 않으면서도 욕심만 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러운 마음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욕심이 죄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러운 것이 있나요? 나는 없는데 그 사람은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싶다거나 부러운 거. 우리가 롯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신다면 아마도 이 사자성어인 견물생심이 롯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의 삶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해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또한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에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롯의 삶에 가장 평안하고 좋은 시기였습니다. 왜요? 그의 옆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인생의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을 본다던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막 욕을 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입에 막 욕을 막 달고 살아.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 욕을 하고 선생님 흉을 보고 막 그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나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친구와는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롯에게 있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이 살기에 편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롯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롯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먹을 것이 많았고 풍족했으며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옛날 그 막 신생대 시대 같은 데 보면 막 매머드 살고, 그 매머드가 실제로 존재했을 시기에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나라였죠. 이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아주 천국과 더 같은 나라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애굽으로 갈 때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반대로 나올 때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서로 어디로 갈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는데 그 요단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라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 같다고 말씀해요? 무슨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애굽 땅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롯이 정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 이 당시에도 하느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으로 결정합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물질 만능주의를 받기 때문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애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게 된 것이죠. 애굽에 가니까 막 좋은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걸 배운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옛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애굽의 화려함만 보고 온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총선은 범죄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게 청소년들이 그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닌다거나, 또 청소년들이 어떤 한 친구를 진짜 어른으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흉측하게 괴롭히는 것 같은 뉴스들이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무분별한 인터넷 때문입니다. 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좋지 못한 영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하고 나중에는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9살 된 동생이 11살 된 형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9살짜리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잔인한 행동을 자기 형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엔 형은 생을 다했죠. 우리도 그래요.
맨날 보는 거라고는 연예인들의 잘 사는 집, 좋은 차,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 매출을 얼마의 초대박 사장님, 몇십만 유튜버, 초대형 교회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연예인들의 집과 차를 보면 내 인생이 한심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의 지금의 인생이 부럽고, 초대형 교회의 화려한 강단과 좋은 시설과 잘 갖추어진 모습들만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수준이 낮아 보이고, 작은 교회를 가면 얻을 게 없을 것 같고, 큰 교회를 가야 스펙이 쌓인다고 말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배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롯이 처음에 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본 것은 애굽의 화려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화려하고 풍요로움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하게 매일 접하게 되는 영상들, 사람들, 자꾸만 흔들리는 내 가치관들, 정말 잘 구별하셔야 되고 잘 붙드셔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롯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다라고 마무리 짓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롯에게 원하셨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롯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당한 이 시련과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제라도 깨닫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더 깊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성문입니다. 성문.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성문은 그 지역 지도자들이 회의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소돔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죠. 잔소리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정적인 때가 되면
왜 나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른들 하시던 말씀 중에 제일 이해를 하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공부하는 데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왜 공부하는 데는 때가 있을까? 공부는 늙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느슨하게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적표를 받는 순간 이래서 공부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 전원이 없어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충전해 두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가전통신문 같은 거 쓸 때, 알림장 쓸 때 특히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런 거 없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아람단, 우주소년단, 뭐 적십자 뭐 이런 거 없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뭐 그런 서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클들이 있었는데 그 방학 때 캠프를 한번 2박 3일로 간다고 해서 안내를 듣는데 그 날짜랑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7일 날 출발인데 저는 4월 15일 날 출발인 줄 알고 엄마한테 4월 15일 날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4월 15일을 맞춰서 준비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이제 배낭이며 뭐 텐트며 바리바리 싸들고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벌써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싶어서 막 울면서 선생님에게 막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17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잘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런 시련을 겪은 롯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느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와 그의 가족을 빨리 소돔에서 대피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이 말을 듣고 빨리 도망가야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 도망갑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심지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보세요. 롯에게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말을 듣고 빨리 도망가야 했는데 그 말에 의심해서 지체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전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그 뜻을 이해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 롯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소돔 사람처럼 고모라 사람처럼 롯처럼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소돔이 멸망하겠어? 설마 내 삶의 터전이 멸망하겠어? 설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겠어? 나 하나쯤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롯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가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롯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반면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반면교사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얻게 되는 가르침을 반면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배웠던 세 가지: 보는 것을 조심하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고,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 이 롯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롯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롯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롯의 인생을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었던 롯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더욱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롯을 통해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롯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 아버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모두 잃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그 롯의 인생이 마치 나의 인생 같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롯의 인생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삶에 롯과 같은 인생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